사무엘하 11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처참한 순간을 담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바세바를 강간하고 임신시키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요 11장을 기점으로 봅니다. 다윗의 치세가 내리막길을 걷는 기점이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이 11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12장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는 하지만 그가 저지른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는 평가를 27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과는 정말 다르죠. 다윗은 정말로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고 예수님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에 이어지는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11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과는 정말 딴판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7절에서 악하다라고 평가하실 정도로 정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그의 치세가 왜 이번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된 연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3번 다룰 건데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치열하게 미혹하고 공격한 사탄, 이 마귀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이 죄와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암몬과의 전투 가운데 다윗은 참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고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다라고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당시의 왕들이 많은 여인들을 취하고 많은 여인들을 거느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 그런 왕에게도 눈에 띌 만큼 이 바세바의 미모는 정말 대단했던 것으로 우리가 감안할 수 또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의 눈에, 다윗 눈에 봤을 때에 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녀의 외모에 마음이 빼앗기고 정신이 팔린 거죠. 그래서 그만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 오늘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이 범죄 가정은요, 마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처럼 매우 흡사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지도 하고 이렇게 해요. 네. 다윗도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이요, 만약에 영적으로요 밧세바를 봤다면 어땠을까요? 영적으로요. 아무리 그녀가 미모가 출중하더라도요,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봤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에서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도 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영적으로 그녀를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밧세바를 범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영적으로 밧세바를 봤다면 아무리 정욕이 불타오르죠. 여자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정욕이 불타오르고 막 이러더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영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 자신을 다스렸을 겁니다. 정욕이 불타올라도요. 다윗의 믿음을 봤을 때요, 신앙을 봤을 때요. 요셉처럼 안 되면 요셉처럼 그 자리를 벗어났겠죠.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또 11장 이후로 다윗의 치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죄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그가 저지른 죄에 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로 인하여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다윗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가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랬던 그 모든 이미지가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마 많이 실추됐을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아마 어려움을 겪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 왕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로 인하여 얼마나 다윗이 내면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죄 지었다는 것 때문에 고통,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 아마 주변 사람들도 아마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아마 고통을 받았겠지요. 여러분, 죄로 인한 우리의 삶에 여러 고통들이 찾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고통을 주고요,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나 육신으로 오는 온갖 죄의 유혹들 가운데서 제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만 깨어 있는 것은 분별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분별한다라는 것은 그 유혹들을 이긴다라는 말보다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는 차원일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생각이나 육신이나 욕정이나 욕망을 이겨낼 겨를이 없습니다. 아무리 깨어 있어도요, 이거 잘못된 건지 알지만 영이 약하면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더 플러스해서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온갖 유혹들, 죄의 유혹들,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목사님도 그러지만 우리가 흔히 지금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살기 위해서 나뭇가지 잡고 온갖 이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발버둥 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지막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 향해서 더 치열하게 영적으로 미혹하고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까지도요. 여러분, 이 시대 보십시오. 얼마나 목회자분들 많이 넘어지고 무너집니까? 삶에서 무너지고 개인의 문제로 넘어집니다.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으실 때요, 영적으로 나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온갖 사단의 미혹과 공격이 목회자까지도 삼키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굳게 서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모든 계략 가운데 밝히 깨어서 알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6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요압에게 이 밧세바의 남편 이 우리아를 자신에게 오도록 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조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다윗 본인이 저질렀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아가 그냥 가서 잠들면 통하여 그가 임신한 것처럼, 그를 통해 임신한 것처럼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이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요, 이어지는 5절에서요 밧세바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다윗에게 기별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임신을 다 여자분들 또 우리 어른들은 다 우리 다 아기를 낳아보셨으니까요, 임신하면 최소한 성관계를 하고서 1, 2개월 뒤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그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그가 죄를 그 성관계를 하고 저지르고 1, 2개월 지난 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단순히 그냥 1, 2개월 지났으니까 밧세바가 와서 다윗한테 나 임신했다고 얘기했다, 우리아를 불렀다, 이 정도를 말해주는 의미는 아닙니다. 1, 2개월이 지났다, 임신하고선 좀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다, 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이요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무려 1, 2개월 동안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는 다른 모습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짓고서 1, 2개월가량 회개하지 않고, 회개는커녕
아마도 그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은폐할까, 숨길까 아마 궁리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요, 그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가 지속되고 있었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결국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그렇게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그 부하 우리야를 죽게 만들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는 없었겠습니까?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요. 여러분,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다행이라고 말하잖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발견해서 제거만 하면 좋은데, 만약에 늦어지면, 이 암이 늦어지게 발견되면 그 안에서 자라면서 온 몸에 전이가 되고 나중에는 손쓸 겨를이 없을 만큼 그 지경에 다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정말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머물도록 그냥 두게 되면요, 그 죄가 나를 점령하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껌 많이 씹어 보시죠? 껌 씹다가도 잘못해서 옷에 붙기만 하면 떼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껌을 발견을 오랫동안 못했어요. 그리고 떼려고 하면 더 떼기가 힘들죠. 그 옷 못 입을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점령하고 자리 잡게 되면 죄가 죄인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요. 그리고 알더라도 그 죄를 끊어내거나 극복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이 한 1, 2개월가량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은폐하려고 궁리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것은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1,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사망의 길을 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도요. 즉 여러분, 제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단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부단히 회개하고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의 죄를 그냥 내버려두지, 작은 죄의 모양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야가 자신의 집을 가지 않으니까 이제 술을 먹여서라도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따랐고요, 그가 공의를 행하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까지도 사랑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타인의 아내를 범하고 심지어 은폐까지 하려고 온갖 계략을 동원한 것입니다. 심지어 충성된 이시야 우리야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맨 선봉에 세우면서 죽이려고 아주 계획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모습과는 평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사울이 온갖 계략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물론 그의 죄가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고 정말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작용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죄를 발판 삼아서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악령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악한 영에 시달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넘어진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치세에 내리막을 걷게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죄가 그만큼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방에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이 마귀의 역사는 은혜가 넘칠 때에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때요. 은혜가 넘칠 때 사단은 그만큼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에 사단의 강력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수록 마귀 또한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을수록, 은혜가 많을수록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회를 인도할 때, 월요일날 부모님 기도회도 인도하고요, 청년부 때도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할 때요, 영적인 공격이 더 치열하게 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저는 항상 그럽니다. 어떤 공격이 오냐면요,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요.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역, 꼭 기도하며 기도를 인도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고 나면 저희 가정은요, 특별히 몸으로 공격이 와요. 몸으로요. 왜 몸이라고 하냐면요, 아프면 계속 아프고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일시적으로만 아프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으로 아프고 기도하면 다시 풀리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알아요. 저희 가정에 영적인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육신에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다시 이렇게 풀려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와 축복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마귀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그 은혜와 감사에만 만족하며 머물러 있거나 안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나타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잡아야 합니다. 마귀는 뭐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서요,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면서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면 또 그 은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강력한 마귀 역사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죄와 이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2절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죄에 넘어진 것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윗의 삶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깨어서 이게 죄구나라고 분별해야 되지만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올라오는 정욕이나 욕정이나 생각에 올라오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 마귀의 모든 계략 가운데 밝히 알게 하시고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죄에 넘어져서 그의 삶이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은 다윗의 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그의 삶에 죄가 영향을 미치고 죄가 그의 삶을 삼켜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어서 죄의 문제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싫어하시는 그 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욕정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우리의 생각에서 올라오고 우리의 육신에서 요동치는 죄악과 욕정과 욕망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는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욕심의 문제, 미움의 문제, 여러 문제들, 정욕의 문제, 욕정, 음란의 문제, 여러 문제들 가운데 성공의 문제들, 여러 죄악의 문제들 앞에서 정말 주 앞에 깨어서 죄가 죄됨임을 알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요동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육신을 제어하고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힘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6절 말씀 붙들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니. 여러분, 다윗이 회개를 안 하고 1, 2개월을 지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게 회개하지 않고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죄를 은폐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때 회개하지 않으면요, 디모데전서 아까 4장 1절 2절 말씀 나누는 것처럼 믿음도 잃을 수 있는 지경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정결하고 성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죄에 넘어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참 기도하실 때에요, 주님, 나의 삶의 죄의 가능성조차도 철저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내 안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죄의 가능성조차도 주님 회개하며 끊어내길 소망합니다. 내 안의 가능성조차도 다 끊어질지어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고 요동하는 죄의 모든 문제들을 도말하여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가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만이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머물면서 나의 삶을 안에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며 날마다 성결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 것, 그의 삶에 정말 가장 영향을 미쳤던 나쁜 이 죄악의 행동을 했던 배후에는 다윗이 큰 은혜를 받은 만큼
큰 역사를 했던 마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축복의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요, 그 받았던 큰 은혜를 한 번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은혜에 취해서 그것에 안도하면서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 가운데에 그 마귀의 공격도 이겨내고 더 큰 축복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